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하는 새로운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위에 선두주자였던 침례 요한의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봉사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바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또 세 번째 침례 요한은 바로 이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간증했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단계의 봉사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네 제자를 먼저 주님께서 택하시죠. 첫 번째 우리가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짚고 있는 바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라. 참된 봉사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4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마태였어요. 마태. 세리 마태가 우리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택하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며칠 있다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바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마태복음은 큰 잔치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쓰니까 마태복음은 내가 큰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누가는 친구 입장에서 동역자 입장에서 바로 보니까 누가는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많은 제자들을,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큰 잔치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큰 잔치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잔치에 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때 이제 알다시피 바리새인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무엇하러 왔죠? 구경하러 왔어요. 또 그 당시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침례 요한 제자들도, 원래 침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했는데 그의 제자들도 조금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실 우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 침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길이 제시될 때 한 곳에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종교적이 됩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의 형식과 의식에 꽉 붙잡혀 있어요. 우리들도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주 기뻐하는 즐거운 심을 갖는데 그게 잔치죠.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함께, 바리새인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뭐로 오셨어요?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마음껏 잔치하고 그분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이제 안 계시면, 떠나시면 그때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종교화돼서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실 때는 금식 안 하십니다. 그분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에 붙잡힌 금식, 종교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형식, 의식에 붙잡혀서 그냥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움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신랑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애통하고 부르짖고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금식하고 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정해진 길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회의 모습이 있고, 뭐 침례교회 가면 침례교회의 모습이 있고, 성당에 가면 성당의 기본적인 어떤 짜여진 틀들이 있어요. 그런 틀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한세교회도 그런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세에 처음 오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이런 말씀을 별로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직 뭐예요?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모두 완결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새로운 길, 성령의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요즘에는 장로 교단도 다른 교단도 성령에 대한 메시지, 성령을 따라 살려는 애쓰는 마음들이 많죠. 요즘에 젊은 목사들은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왜? 이것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길, 성령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읽으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항상 이 새 옷에는 새로운 천이 필요한 거예요. 새 천은 사실 새 옷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입던 기본적인 옷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기우려고 그 새 옷의 천을 잘라서 거기다 이렇게 기우면 결국 그것이 어울리지도 않고 새 옷과 옛날 옷과 서로 이렇게 짜져도 결국 그것이 찢겨져 갖고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옷도 망치게 되고 바로 헌 옷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항상 새 옷은 새 천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는 진짜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 확실하게 잡혀요. 나는 오직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마시고 성령으로 옷 입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새 천을 가지고 새 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헌 옷의 구멍난 부분에 대해서 새 천으로 그것을 기울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종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모방하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런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래서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을 또 배워갖고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그래서 이게 모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방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좋은 점은 놔두고 자기의 구멍난 안 좋은 모습만 주님한테 배워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해. 이것은 신앙이 아니. 이러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헌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옮기든가 신앙생활을 새로 할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옛날 생각을 계속 붙잡고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데 와서 주님을 섬기려면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우리의 새 옷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에 있는 것을 싹 버리고 내 온 전체를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겠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 바로 이런 비유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몇몇 부분만 그리스도께 모방하고 그분께 배워서 그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같은 말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내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끝난 것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새 옷으로 입을 때 이것이 진짜 새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자는 새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세 교회를 섬기면서 새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늘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도 거듭난 영이 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또 새 길의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옷으로 주셨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겉옷이 주님으로 덮여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부족한 부분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갈아야 돼.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온 존재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새 옷으로 완전히 받고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또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좋은 모습만 가지려고 했고 자기네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 왜?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못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갈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종교, 의식, 규례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근데 이 말씀의 실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겉에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포도주는 또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다. 이러한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를 옛날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나중에 이렇게 발효되면서 이렇게 가스가 생기면서 이것이 부풀어져서 결국 풀에도 터져버리고 이것저것 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새 부대가 뭘까요? 새 부대. 새 부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쁨으로 채우려면 새 부대는 사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마음껏 누려도 누릴 수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하면 바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새 부대는 합당한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밖에서 사회생활 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많은 것을 얻었지만 구원받고 이제 내적으로 새 포도주 우리의 기쁨을 얻으신 영접단 우리 모두는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내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겉에는 주님을 새 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영이신 새 포도주를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주님을 새 포도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적으로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기쁨이 없어요. 사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아주 겉에가 반짝반짝한
그래도 이 아들은 그것으로 겉으로는 좋은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배가 고프죠. 안 그래요? 겉으로 이렇게 이쁜 새 옷을 입은 거하고 배고픈 건 다른다. 거지가 되고 왔는데 겉에만 새 옷을 입으면 아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내적으로도 모든 채워줬을 때 안팎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새 옷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새 포도주이신 기쁨의 영이신 그 성령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근데 그 새 포도주의 누림은 오직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부대가 있습니까? 한번 인사합니다. 새 부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누릴 새 부대가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새 부대가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그 누림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교회 생활에 넣어서 마음껏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사실 저는 포도주 잘 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포도주는 오래되면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건 몇 년 산이다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좋다, 맛이 숙성돼서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묵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이 사람들이 이 포도주 오래됐구나, 이 포도 맛이 있네, 괜찮아, 짙은 맛이 나온다, 향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익으면 됐어. 사람들이 한번 자기의 옛날에 어떠한 은혜 받은 거에 어떤 형식과 의식과 뭐에 한번 딱 붙잡히면 그 옛날 것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거예요. 사실 옛 것을 버리기가 신앙생활에 버리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예언받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그런 체험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지려면 그 옛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것은 영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용성. 진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가 또 틀을 딱 잡아놓고 그거 이해는 다 배타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옛날에 체험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내 신앙은 이거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새 옷을, 새 포도주를 체험하고 누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모든 기득권, 옛날에 체험했던 신앙의 체험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까 새 옷, 새 천, 새 포도주, 새 부대, 새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새로. 그러면 참된 우리에게 새로움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참된 새 것은요,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우리가 친유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참 새 것, 그리스도, 또 그의 몸이 교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집중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또 그 안에 그 교회가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과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새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교회를 다녀. 근데 다른 걸 붙잡고 추구하고 다른 목적을 갖고 다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셨을 때 특별히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을 행하고 주를 섬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그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로 건축되는 것도 우리의 목표와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로 새 옷을,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의 믿음의 생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성령 안에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로마서 7장 6절 읽어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서 새롭게 순간순간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봉사고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바로 진짜 주님을 따른 자들은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새로운 길. 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구나. 이제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구나. 내가 오늘도 마음을 깊이 활짝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종종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점점점 주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달콤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지 새롭죠.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맨날 만나도 자꾸만 보고 싶어. 주님이 어떻게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 주님을 느끼고 싶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른 자들의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어느새 다 종교적이 됐어요. 형식적이 됐어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옛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봉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참으로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새 길을 가게 하소서. 그 새 길을 걷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체험했고 느꼈던 또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길을 가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새 옷으로 입습니다. 내 옛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자체를 나의 전체를 새 옷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적으로도 새 포도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새 부대이신 교회 생활에 담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기쁨의 영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